업로드 벌써 17일차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들이 있었어요. 앞부분에.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편지는 지금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지만 이제 앞에 고린도 전서 이전에 문서가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문서가 있었다. 그러나 소실되었다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쓰고 또 그 중간의 문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변화의 소식들을 바울이 접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와 또 기쁨과 칭찬도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작성한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랑 후서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 혹은 1년 이하의 시간으로 우리는 보통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바울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장 5절 이하를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8절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이적도 막 행하는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런 마음을 힘든 마음을 느끼고 또 그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고난이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도들조차도 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큰 위로를 주셔서 살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게 되었다라는 소망이 넘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값진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의 이 소제목을 조금 변경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변경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 지금은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편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막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눈물의 편지 혹은 책망의 편지라고 부르는 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세 번째 편지가 되겠죠. 실제로는 고린도를 향한 4개 혹은 5개의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썼던 게 이제 이 눈물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을 얻게 된 것도 4절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때문인데 그 전에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 혹은 책망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되게 강하게 책망했던 것 같아요. 많이 혼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이 강한 이 책망과 비판과 이 비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그냥 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을 쓰면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바울이 썼다는 얘기를 4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물을 흘려가면서 책망하는 말을 강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쭉 내려오시면요,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고 막 향수를 샀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서 참 서로 웃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위적인 행동을 해서 향기를 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참 보기 좋은 어떤 걸 했을 때 참 살맛 난다 혹은 사람 냄새 난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이 막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막 훈훈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막 보기 좋다, 참 살맛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이 표현이 거기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더라. 그런데 그 위로로 멈추지 말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